자,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적게 있는 곳입니까? 많이 있는 곳이죠. 시장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서 있으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 처음에는 어떤 놀이를 했냐면 친구들과 함께 막 피리를 보면, 아마 그 당시에 피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사람들에게 흥겹게 만들어주는 그런 악기였는가.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악기가 피리였겠죠. 막 피리를 삐리리리 막 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거기 장단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막 흥겨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막 피리를 부르는데도 왜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소꿉놀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슬피 이제 우는, 누가 죽었어요? 죽으면 뒤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 풍경에 보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지팡이를 짚고 간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간다든지 막 울면서 가죠.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누가 돌아가신 그런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슬피 우는데 같이 울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야, 우리 막 피리를 보는데 왜 너희들이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막 슬피 우는데 왜 너희들은 따라서 울지 않느냐? 이런 식의 친구들한테 막 타박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여기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누구인가?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비유를 하셨는데,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한 7,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한 150만 명 정도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웠어요.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외웠어요. 성경을 줄줄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또 남겨주기도 하고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 딱 앉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 예수님 앞에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내 뒤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음식을 별로 잘 안 먹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아마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떡도 빵도 안 먹고 남들이 늘 음료수처럼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얼굴은 막 빼짝 말라가지고, 생김새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빵도 안 먹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마치 시장에 앉아서 자기들이 막 피리를 부는데 춤 안 추니까 너희들 왜 춤 안 추느냐? 그 다음에 막 곡하고 슬프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 막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냐니까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세례 요한이 막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이분이다 했는데, 세례 요한처럼 빵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너무너무 빵도 맛있게 먹고 술도 막 마시고, 예수님이 술 마셨대요.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냥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먹는 거 있으면 그냥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막 술을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막 평가를 내는 거예요. 마치 장터에 앉아서 왜 우리가 피리 부는데 너희들은 춤추지 않느냐? 왜 우리가 우는데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아이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례요한도 평가하고 예수님도 평가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죠. 제발 깨우지 마세요. 내 마음은 지금 실컷 차는 거예요. 깨우지 마세요. 지금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열이하고 유나가 만만치 않잖아요, 둘이. 하면서 너 시열이 누나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제 많이 싸우죠, 그죠? 그죠?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면 과연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지금 차가 안 오니까 내 마음대로 건너가야지. 횡단보도로 푹 건너가고 막 차도 그냥 사람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 질서가 없어지죠. 질서가 없어지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안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게 돼버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서 집안에 질서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무리 이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질서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례요한이 나타나면 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린 놈이다 이렇게 막 괴롭혔어요. 세리들을 향해서는 저 죄인들이다 막 괴롭히고 우리는 저런 놈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아 만나지도 않아 접촉하면 큰일 나 우린 저 사람들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돼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돌이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돌이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뭘 하시니까 저 말은 뭐 아무 소용없어. 저 먹기를 탐하고 술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 저런 놈이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저럴 수가 있어. 막 괴롭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을 사정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의 특징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어떤 거예요? 교만한 거. 친구들 중에 지가 이쁘다고 막 이쁜 척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하나도 안 좋죠.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한 척하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때려주고 싶죠. 그죠? 목사님도 운동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여러분은 잘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목사님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이제 나이가 벌써 50이 돼가지고 좀 그렇지만 축구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남자는 왜 공을 못 찰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공을 잘 찰 수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었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 와, 저 교만하다. 저 완전히 이제 교만하네 저거 돌뿌리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졌으면 좋겠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옆에 두기가 싫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이 많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하나도 안 좋아요. 그죠? 질서도 없죠. 사람을 괴롭히죠. 교만해지죠. 근데 예수님이 평가해. 너희들은 바로 장터에 앉아서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래가지고 지그가 피리 불어놓고
피리 부. 왜 춤 안 추냐는 거예요. 춤 안 출 수 있지. 슬픈데 지금 피리 분다고 내가 너희들 발맞춰 춤출 수 있느냐. 자기들이 막 슬프게 운다고 해서 같이 곡해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세리요한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질서를 잘 따르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위로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만하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